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포스터가 아직 붙어 있듯이 지난 학생 청년 또 신혼목장 전도 초청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번 주 주일날 오후에 또 함께 그 은혜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풍성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또 저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는 에 대해서 좀 스포를 또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학생 청년 신혼 목장과 함께 가졌는데요. 또한 또 오늘 또 이렇게 오승현 집사님 가정과 또 박미영 자매님 가정 이렇게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 전에 어쨌든 계속해서 또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설교가 좀 세요. 근데 이 설교 본문은 이미 주일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거. 제가 누가 온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문은 이미 주일부터 정해져 있었고 오시기로 주중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부 시절에 클래식 음악 작곡을 전공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작곡 학도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곡을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곡을 막 써서 교수님께 막 혼나는 시기를 꼭 한 번씩은 이제 겪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언제나처럼 쓰고 싶은 대로 곡을 이제 써갖고 교수님께서는 레슨 중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만드는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은 김치찌개만 잘 만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김치찌개도 잘 만들고 다른 것도 잘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찾겠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실력 있는 작곡가가 되려면 편향적이면 안 되고 인내와 노력으로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도 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색채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가르치거나 또는 모두를 품겠다고 무색무취해진 교회를 우리는 실력 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파와 편애와 분열이 일어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영적 실력 없음을 꾸짖고 성숙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를 배워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기서 신앙의 상태를 젖을 먹는 단계와 밥을 먹는 단계로 구분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를 각각 젖먹이와 밥먹이로 편의상 호칭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단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뒤에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숙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젖먹이와 밥먹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로 영적 젖먹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상 청중, 예상 독자는 형제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 젖먹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이제 이 1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나온 영적 젖먹이의 특징은 육신에 속한 특징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육신에 속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어로 사르키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원받았는데 아직 성령보다는 인간적 본성에 익숙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이제 앞서 2장으로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육신에 속한이라는 본문을 우리가 하나 더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본문과 비교하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는 푸시키오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 똑같이 그냥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로 가지만 2장 14절이 말하는 푸시키코스는 불신자에 대한 언급이고요. 오늘 보면 3장 1절의 사르키노스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아직 육의 영역이 삶에 더 많은 사람에 대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부릅니다. 2절에 따르면 그들은 아직 젖을 먹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젖은요,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기초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갓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것을 깊이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본 진리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만 일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합당한 능력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신분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차근차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화라고 부릅니다. 즉 새 신자는 당연히 불신자 때의 삶이 아직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이라든지 모든 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소화하기 쉬운 기초 진리로 양육받아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2절에서 자기도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였다고 회상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을 말합니다. 결국 영적 젖먹이는 복음의 기초를 통해 자라가야 할 존재이며 그 연약함은 비정상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자연스러운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 밥 먹이는 그럼 무엇인가? 영적 밥 먹이는 건강하게 잘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이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때가 지나면 영적으로 성장하여 마땅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젖이 기초적인 가르침이었다면 단단한 음식은 심화된 가르침,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는 복음보다 우위에 있는 교훈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젖먹이 시절에는 복음을 사랑, 은혜, 축복으로만 소화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성장해서 밥먹이가 됐을 때는 그 복음 안에 담긴 섬김, 희생, 헌신, 원수 사랑과 같은 깊은 의미까지 깨닫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그래서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가르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성숙한 신자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기에 기초를 넘어서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에게도 계속 젖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장 1절에서 말한 신령한 자를 대함이라는 그 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밥 먹이는 자신이 더 깊은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먹이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영적 밥먹이는 복음의 기초뿐 아니라 그 깊은 뜻까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영적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돕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죠. 뭐냐면 영적 젖먹이도 자연스러운 형상이고 영적 밥먹이도 정상적인 단계라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정상적인 젖먹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젖먹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정기적으로 영유아 검진을 받게 하고요. 그렇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나이에 맞게 잘 크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크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주면서 잘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한 2년 정도 된 사람이 영적으로 2살 같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10년, 30년, 60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영적으로 2살 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0살, 60살, 육신의 나이가 들었는데 정신 연령이 2살 같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이다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지원을 해주고 살 수 있게 해주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내가 영적인 생활을 10년, 30년, 6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영적인 나이가 2살, 3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정상적인 젖먹이에요. 신앙의 횟수가 긴데 신앙의 연령은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혹은 가난한 성도여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문맥을 보면 바울은 앞으로 가서 1장 7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만큼 말씀의 지식과 은사가 풍부한 공동체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책망받고 있는, 너희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리구나라고 책망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다녀서 아직도 어린 상태가 아니라 성경적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이 받아서 은사도 많고 그 은사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아직도 어리구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보기에는 말씀도 많이 알고 여러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고 성숙하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영적 성숙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질투와 분쟁, 파당을 조성하는 모습이 그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하면서 각자의 은사와 영향력을 내세워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분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신의 정의와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그 모습을 두고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육신적인 모습이고 너희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젖을 먹어야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는 풍부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상적 젖먹이에 교만이 만든 교회 분열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앞세운 결과였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하게 경고한 이유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망으로 끝내지 않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5절에서 7절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르며 누가 더 뛰어나거나 부족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바울이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든 물을 주든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냥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상급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충성에 대한 주님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은사를 많이 받아서 봉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은 있을 거야 라고 달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고 말했다는 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한 가지라고 말함을 통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함을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적 젖먹이가 밥먹이로 성장하는 모습은 정상적이며 비정상적인 젖먹이가 판쳐서 분열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강력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건강한 교회란 모든 성도가 밥먹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아까 봤는데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어른, 곧 밥먹이는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악은 교회의 분열이며 선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한 핵심은 그들이 마땅히 자라야 할 만큼 자라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나 순종의 요구 앞에서 회피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젖먹이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순종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에서 나온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잘 알고 은사가 있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밥먹이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 겸손이야말로 딱딱한 진리를 소화시키는 기관이다. 결국 교회는 각 지체가 신앙의 분량이 자라도록 돕고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밥을 먹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젖먹이 성도는 밥먹이가 되는 것을 목표로 밥먹이 성도는 더 깊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그 건강한 교회는 맡겨진 젖먹이를 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과
순종의 삶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영적 젖먹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말씀에 필요한 젖을 먹이며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의 수준에 맞게 가르치고 형제라 부르면서 가족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역시 새신자를 인내와 헌신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한국 교회를 보면 영적인 나이가 아니라 육적인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50세라도 거듭난 지 1년이 됐으면 영적으로 한 살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50대와 비슷하게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50대와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된 50대를 비교하면서 그에게 저 사람은 왜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육신적인가? 라고 말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때부터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볼 때 그 영적 나이를 분별하고 그에 맞는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킨을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가 치킨을 소화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먹이면 아이의 건강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젖먹이가 있는데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아는 것도 많고 은사도 많고 봉사가 많다고 내가 다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줘버리면 이 사람의 믿음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들을 대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나이를 분별하고 그에게 맞는 양육을 꼴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비정상적인 젖먹이도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은사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지만 교만과 시기 분쟁으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비정상적 젖먹이 신자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에 계속해서 분열과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되 권면과 교훈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교만과 시기심을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도 잘못된 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다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그냥 다 받아줘야지. 너가 참아라. 예수님도 너 다 받아줬는데 힘든데 계속 참아라. 다 받아주는 게 맞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품을 넓혀서 품어줄 수 있는 만큼 품어줘야 하지만 성경은 절대 무조건 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길에 머무르게 두는 것이 방치이자 무관심이며 그 사람과 교회를 동시에 망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영적 건징도 시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도 보고 방금 2장, 3장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쭉 이어가서 5장으로 가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바울은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너희 중에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건 출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때로는 출교까지도 교회의 거룩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징이나 벌이나 배제나 세력 싸움이라는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해지면 안 된다.
내가 나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적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권징을 하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권징의 본질을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 회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요, 그런 끝까지 어떻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쫓아내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받아 죽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요, 조각조각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통째로 봤을 때 온전히 점점 더 단단한 음식으로 소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거기서 아볼로파 쫓아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심각하게 얘기해도 아무것도 듣지 않고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출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고린도 후서를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다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즉 권징의 본질은,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 회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이 가르쳐준 본질을 지키면서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갈 수 있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내 교회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에 집중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고 내 교회가 아닌 내 생각, 내 정의, 내 세력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정 지도자와 가르침을 편애하면서 지금 교회에 있지도 않은 바울 편을 만들고,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조각조각 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도 모자른 시간에 다른 교회나 다른 목회자의 설교, 사역, 섬김을 평가하고 논쟁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왜 저럴까?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할까? 저 교회 목사님은 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할까? 어떤 이는 저 교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담스러운 단단한 음식을 가르친다고 비난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저 교회는 늘 젖밖에 먹이지 않는다 라고 얕잡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판단은 모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없는 은혜가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들이 배워야 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과 사명과 양육의 단계가 다릅니다.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적 양식이 내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옳은 거라는 거예요. 혹여나 영의 양식의 목회자의 사리사욕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의 교회를 평가하라는 사명이 아니라 내 교회에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섬기든 모든 일의 주관자이자 인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공의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를 관철하기 위해 맡기지 않으신 일에 간섭하기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지체가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연합하여 하나 되어 수행해 나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어 전진하는 건강하고 실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숙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젖먹이와 밥먹이, 그리고 비정상적인 젖먹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거듭난 사람은 젖먹이에서 밥먹이로 자라가야 하며 교회는 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양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젖먹이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넓은 품으로, 사랑으로 품되 때로는 교훈과 책망과 권징을 통해 영혼의 회개를 통한 돌아옴과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 본질이 지켜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젖먹이든 밥먹이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밥먹이로 자라 주님께서 소중한 젖먹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들에게 내 입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며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서 주님 마음에 합한 성숙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